별로 없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중에 목장에서 이 말씀 나누셨죠? 임 집사님은 나누셨고, 나머지 분들은 못 나누셨죠? 저희 목장 예배 때 미리 제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걸 드리니까 미리 나누시고 오시면 좀 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설교는 좀 압축돼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함께 나누셨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눌 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오늘 주일 말씀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구나라는 어떤 다양한 부분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시니까 목장 예배에 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미리 말씀을 좀 먼저 나누신 다음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지시한다, 부탁한다, 애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 말씀 또 권면, 명령, 경고. 사실 6개가 다 좀 비슷한 의미거든요. 다만 이제 그 뉘앙스나 그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또는 어떤 뭐 사안에 대한 중대성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시하는 거나 부탁하는 거나 애원하는 거나 또는 간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권면 또는 명령, 경고까지 다 비슷한 의미의 좀 단어라고 이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주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죄송해요. 자, 주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 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원하거나 부탁하거나 권면하신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다만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게 있고요.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경고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경고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경고 딱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제 스포츠에 보면 경고가 많이 있죠. 특히 축구. 축구에 보면은 좀 거친 태클을 한다던가 심판에게 좀 거칠게 항의를 한다던가 하면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경고가 누적돼서 2번이 되면 퇴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장이 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을 못해요. 굉장히 근데 만약 그런 선수가 우리 팀의 핵심 선수면 상당히 다음 경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안 나지만 어떤 모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축구 선수이자 그때 당시 당대 전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지네딘 지단이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해가지고 졌어요. 끝내는 그 경기를. 아무래도 이제 가장 팀 중심의 리더이기도 했고 실력적으로도 최고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다혈질이래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제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서 그 뒤에 이제 경기를 내주면서 우승컵을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되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조절이 잘못돼서 아주 큰 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지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경고나 스포츠 외에도 어떤 그런 뭐 부탁, 애원 또는 뭐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원이라기보단 어떤 지시나 경고까지 아니고 권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엔 그래요. 처음엔 분명히 이러한 규칙들이 있고 이러한 어떤 좀 약속들이 있어. 우리 가정에는 또는 너와 아빠는 엄마는 그런 게 있어. 나는 내 자녀니까 그래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당연히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탁 정도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져. 조금 질서가 무너져. 그럼 그때는 지시가 되고 약간 명령 쪽으로 가죠. 근데 그래도 안 지켜져.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방식으로 좀 활용될 수 있고 그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예배 때도 잠깐 예를 들었던 예예요.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지금 뭐 금요일 예배 오신 분 여기 한 분 계시니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살인자 제로난감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왜 그날도 없고 오늘도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혹시 그러면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폭삭 소가수다보다 훨씬 많이 전 세계가 본 시청한 드라마예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오징어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예, 근데 왜 모르실지. 어찌됐건, 그 살인자 재론난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분이 계세요. 빌런으로 나오는 분이 너무나 함부로 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어른들한테도 막 하는 어떤 두 연인,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영화,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연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중에 그 연인들 쫓아가서 걔네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차마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단에서 하기가 조금 뭐랄까 좀 삭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대학생, 둘 다 대학생인데 남자 대학생을 이제 무참히 살해하고 여자 대학생이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어요.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러자 그 빌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잡초 같대. 아주 그 뿌리가 깊고 길어서 뽑아도 뽑히지 않는데.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지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어른들한테 개기고 이건 그 단어 대사 그대로예요. 어른들한테 개기고 그러면서 아니다. 여기서 전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니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나 같은 어른이 잘못이지. 니네 어렸을 때 공공장소에서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면은 니네 엄마가 안 혼냈지. 우리 아들 뭐 기죽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기 때부터 제대로 된 예의 범절과 질서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새끼라고 감싸고 그런 조그만 잘못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소도둑 돼서 못 고치는데 그래 우리 잘못이다. 그럼 딱 오는데 그 여자 학생이 막 애원하니까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존댓말하고 그래 좋아 너가 정말 아주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오늘의 일을 이렇게 귀감으로 삼아서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선량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 하고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은 요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펜 있니? 그래. 각서를 좀 받아야겠대. 그러니까 연필이 없어. 아니 그래도 아무리 해도 대학생이 연필 안 갖고 다니니?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제가 미대라. 안 되겠다 야. 너는 나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도 거기서 죽어요. 영화 내 내용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극 중에서 빌런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세태예요, 사실은. 요즘 세태예요. 아마 조금씩 더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소위 바라보는 MZ세대가 우리가 바라봤을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사실은, 물론 지금 여기도 MZ세대가 앉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냥 MZ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현재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저희 세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MZ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념도 없고 질서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비단 지금의 MZ들뿐만이 아니야. MZ가 좀 심해졌을 뿐 저희 때 우리 뒤에 우리 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임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X세대잖아요. 우리 X세대도 그때 왜 X였는데 얘네 답이 없어. 답이 없어서 X세대였거든 저희가.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 기성세대 저희가 지금 MZ세대의 나이대보다 좀 어렸을 때 우리를 바라보던 기성세대가 X세대로 우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답이 안 나와서. 근데 세상이 좀 지나다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심해지고 좀 더 잔인해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왕따라더라도 우리 때도 왕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친구를 저렇게 할까? 쟤네가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럴까? 그리고 작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저희 때는 정말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저게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좀 작은 도둑질은 다 도둑질이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서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경찰 앞에서 근데 어떻게 아저씨? 저 아직 만 14세가 안 됐는데 촉법소년인데 저 법으로 못 잡아넣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공부 스트레스 푸는데 뭘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애가 살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해보고 친구를 괴롭혀보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풀리더래. 근데 그거의 시발점은 누구예요? 그 부모잖아요. 왜? 뭐가 우선이었으니까? 공부가 우선이었으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서울대만 가면 돼. 그럼 너 뭔 짓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수년 전에 이 인천에서 벌어졌었던 그 일 아시죠? 소년 법정에도 나왔던 그 실화 사건. 예, 여자 중학생 아이 맞나? 예, 그 초등학생 아이를 데려다가 죽이고 해부까지 한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 두 부모, 그 아이의 부모가 둘 다 의사였어요. 똑같아요. 왜 그랬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지금 그게 세상이죠. 그 친구가 얼마 오면은 출소해요. 네. 그때 당시 20년형을 받았는데 아마 감형이 좀 돼서 출소를 합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죠.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잘못된 부모,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잘못된 부모. 교육이 잘못되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극복하고 살았는데 너는 왜 극복을 못하니?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훈련받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방치를 하고 막 몰아가면 아이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다쳐? 이게 다쳐, 이게. 여러분, 이런 데 다치는 건 괜찮아요. 팔 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 못 걸으면 좀 어때요?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떠냐고. 귀가 안 들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겉은 멀쩡해. 너무 잘생기고 예뻐. 학벌도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런 계획들을 짜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착취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음란물을 찍어서 유통시키는 그 어떤 주요의 인물이 내 아들이었어. 알고 봤더니 정말 모 대학, 정말 내노라 하는 대학, 여기저기에서 아들 거기 갔어? 너 오빠 거기 가니? 이렇게 자랑할 만한 학교를 나온 출신이에요. 부모님들도 잘 살았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이미 다쳤거든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성향은 그런 성향이 아니었어요. 섬세하고 예민하고, 엄마 아빠가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하루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 아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런 대화를 해주고 그렇게 만져줘야 될 아이였는데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댈 만한 곳 또는 의지할 만한 곳 찾지 못했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7절 읽을게요. 시작.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래요. 어떤 목자를 치래? 카라. 여기서 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칼일 수도 있지만 이제 히브리적인 언어를 해석하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바라봤을 경우에는 이제 기득권을 잡은 계층들의 어떠한 힘이나 어떤 권력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이 한 구절만 더 보고요. 자, 1절 읽을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아멘. 자, 그날이 오면 어떤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윗 집안에서 뭐가 터져요? 샘이 하나 터집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누가 오신대요? 누가 오신다는 말은 없어요? 유추해 보세요. 예. 읽으세요. 뭐라고? 맞아서 읽으라고 그래요, 지금. 예루. 아니, 크게 읽어. 예루살렘에.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좀 크게 읽어. 무슨 말이죠? 자, 그날이 오면은 다윗의 집안에서 세마나가 터져서 어떤 엄청난 인물이 오는데 그분이 뭘 한다고?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준대요. 누구예요? 뭐 다 아시잖아. 예수님이시죠. 그날이 오면. 그날은 뭐 스가랴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날이 언젠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날은 왔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왔고 그날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의 주제는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지 않았던 시대의 전과 예수님이 오시면서 3년 동안 공세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깨어나고 10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쓰고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대.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지금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대. 아,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라 나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러고는 그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었던 그 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은요, 구약 어떤 시대에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발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가 되면 다윗의 집안에서 세마나가 터져 나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또 혹여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가. 근데 어찌되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카라 깨어서 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목자를 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계속 치래요. 왜 쳐야 돼요? 쳐야 너희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양떼가 흩어진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3년 동안 목숨 걸고 그를 따랐던 12 제자들도 11 제자겠죠. 사실 가룟 유다는 미리 고사로 갔고 11 제자들도 주행당을 칩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키죠. 끝까지 보려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혹여 예수님이 반전을 쓰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 정말 절대적인 어떠한 그 순간을 반전시키는 혹시나 해서 근데 돌아가시고 저녁이 됐는데도 새벽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야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라고. 두 번째 물어도 아니라고. 세 번째 물어도 그 이름을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러고는 닭이 울지요. 그러고는 언덕에 나가서 엉엉 울고 그러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뱃사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인 어부가 돼서 뱃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내 눈앞에서 지난 3년간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었던 그분이 오셔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독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네가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예언까지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랬다면 사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와중에 취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전의 영화지만 무슨
영웅본색이나 첩혈상웅이나 이런 남자들의 의리를 막 다뤘었던 홍콩 느와르물이나, 아니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좀 그런 경찰, 특히 뭐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거 보면 뭐 좀 강인한 남자, 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짜 주먹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의리,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 영화예요. 그건 영화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목에 정말 이렇게 칼이 들어오면요, 그냥 다 도망가요. 그냥 입에서 거짓말, 핑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종지부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그 권력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명을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죄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형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사형당하는 사람이 다 십자가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반역자, 내란을 일으킨 자,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꿈꾸는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에게 부여가 되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 신성을 모독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신성을 모독했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저 이단,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뭐 구원파나 이런 이단의 총수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의 예수님처럼 그런다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하겠죠.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았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 당신이 정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우리 조상이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군요. 라고 인정하고 돌아선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권 세력들,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세력들, 로마에게 잘 보이면서 내가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몸이 편했던 사람들은 저자가 뭔가 이상한 선동을 일으켜서 이 문제가 좀 발생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예전 광복으로 치면 친일파 같은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빨리 저 씨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죄악을 붙여서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죠.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에 중심이 있어요. 뭐냐? 그 모아진 백성들이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 저 목자가 없어져야 돼. 없어지면 불보듯 뻔하죠. 결과도 우리가 알고 있죠.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 흩어진 백성들을. 얼마를? 3분의 1을.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3명. 넷다, 7, 8, 9, 10, 12명. 3분의 2면은 8명인가요? 그렇죠? 8명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8명을 치신다는 거예요. 8명을 치면 그거는 굳이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나머지 3분의 1은요, 내가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금처럼, 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특별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으로만 오르내리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아, 어딜 갔다 오냐?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보고 옵니다.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봤지? 어떠냐? 그처럼 정직하고 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지 않니? 하나님이 당당하게 자랑하신 거야. 멋진 녀석 아니냐? 솔직히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멋있는 녀석이다. 근데 사단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에게 고난을 주는 걸 하나님께 허락받죠.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도 안 됐고 답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타까웠던 건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보다 더한 것을 받는 것도 달게 받겠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늘을 우러러 내 마음의 양심의 손을 얹어도
정말 나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난이 올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크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도 고난받고 경고받고 핀잔받고 훈계받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걸 받게 되면 얼마나 그게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깨어났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단련시키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고난보다 정확히 2배 더 많은 재물과 복과 영화와 또 잃어버렸던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자식들 주시고 그 동방 지방에서 욥의 자녀들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리따고 잘생겼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욥의 마무리에 나오죠. 욥뿐만입니까? 다 그렇죠. 다윗 임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짓도 하고, 그죠? 참 가오 안서는 우리나라 특히나 남자들 그 가오 많이 따지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바로 그 가오 따지는 인간들이거든요. 가오 때문에 아무것도 잘 못하는 인간들. 답답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 30세건 40세건 50세건 60세건 제 조카가 5살 땐가 가오를 그렇게 잡더라고. 사건들 배웠대요. 정권 찌르기를 배웠대요. 정권 찌르기 뭐냐니까 정권을 찔러요. 그러더니 내가 이 자식 너 그럼 삼촌네 한번 갈까? 계양산 그 저녁에 딱 올라와서 담요. 자기 보통 남자 아니래. 그래서 그날 데려와서 태웠어요. 저녁이야. 계양산으로 가니까 삼촌 절로 지금 저기가 계양산이에요? 이러는 거니까 왜 너 보통 남자 아니라며. 완전 쫀 거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어디 씻기고 재웠는데 이제 또 약간 시간이 간 거야. 삼촌 계양산 안 가요? 옷 입어 가게. 그럼 바로 여기로 나가면 돼. 창문을 열어줬죠. 계양산 보이잖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오 잡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딱 그냥 5살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니 제가 5살이구나. 나이가 뭐 50살이건 60살이건 딱 그냥 정신 연령이 5살이구나. 그런 가오? 솔직히 너무 속된 말로 좀 지나쳤지만 다윗한테 정말 가오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죽지 미친 척을 해서 침도 질질 흘리고 그게 나와요. 성경 말씀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서 걸리면 죽게 되니까 미친 척 해야겠다. 그 골리앗을 이겼던 거 다윗.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 근데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저 미친놈 아니야. 내버려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오, 허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방금 다윗의 이야기랑 좀 빗대지만 일단 다윗은 살아야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빗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잘 해결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잘 살길 원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인기 있었던 그 폭삭 소가수다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인공인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참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내 부모님들도 저렇게 사셨지. 내 부모님들도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 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때여서 비유하는 것을 딱 듣고 되게 마음이 짠했던 게 바다는 아낌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다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극중에서 이제 금명이, 그렇죠? 야유 씨가 1인 2역을 한 그 딸 금명이라는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찰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랬다고 우리한테. 바다가 됐다고.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부모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모 되시는 하나님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거랑 비교도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셨어요. 근데 왜 안 듣죠?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어, 처먹어. 자, 우리 십계명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뭐뭐 하라, 뭐뭐 해라, 명령이거든요. 십계명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왼쪽 돌판 4개, 오른쪽 돌판 6개. 4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4가지 명령이고요. 옆에 6개는 너희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명령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 경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경고가 누적되면요, 퇴장당하죠. 사실 뭐 경기에서야 그게 룰이니까 퇴장당해서 한 경기 쉬고 다음 경기 들어오면 돼. 그럼 전에 받았던 경고도 없어지고 퇴장도 없어져요. 근데 인생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인생에선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좀 젊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내 나이가 좀 늙고 젊을 때처럼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상태도 아니고 그러한 의욕도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권면하시고 부탁을 하세요. 그때 들으면 너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느 순간 명령을 했어요. 그럼 거기선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경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고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명령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요. 근데 경고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경고는 제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제재가 들어올까요? 나를 가장 옴짝달싹 못하는 걸로 들어옵니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으로, 돈이면 돈으로, 권력이면 권력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그걸로 아마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실 겁니다. 100%예요. 뭐 99.99%도 없어요. 100%입니다. 딱 그걸로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딱 그렇게 그걸로 고난을 당했었거든요. 한 20년. 25살 때 카드 대란이 나면서, 카드빚이 그때부터 막 누적되면서, 제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워크아웃이죠. 파산까지는 아니고, 워크아웃을 하면서, 완전 신용불량이 되고, 회복되는 데까지 9년. 그 이후에 원래 9년인데, 갚질 못하니까, 온전히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한 17년, 18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도 못 났어. 그 돈을, 또는 어떤 그런 세상 쾌락을.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목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신학을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간증으로 말씀드렸죠. 포기하고, 신대원을 가면서 반을 포기했고, 2018년도 11월에 한사람교회를 가면서 나머지 반을 다 포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버는 돈을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게 금액도 얼마인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가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형제라. 근데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의지했어. 정신적으로는. 근데 실제 나의 삶은 의지를 안 했죠. 그렇게 30대 초반, 제가 31살 때 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들어왔거든요.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알바하고 일하고, 좀 크고 작은 사업 같은 거 하고. 제가 여러분 어떤 일까지 했는지 말씀드렸죠? 차마 여기서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있었던 일에 반을 포기하고 신대원을.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주고, 제가 걱정하는 돈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한사람교회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형제라, 지난 너 한 2년 정도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니까? 맞아, 엄마. 하나님 뜻이. 그치? 이번에
한사람교회 들어가면 네가 딱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대. 하나 뭐야? 말을 하지 말래. 말을 하지 말래. 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래. 또 하나는 올 말 12월까지만 지금 그 일이라고 일을 접으래.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 엄마? 그러면 살게 돼. 너가 봤잖아 지난 2년간. 아니 그래도 이건 답이 안 나와. 도저히 답이 안 나서 그래서 기도원을 갔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죠. 내려놓자. 그리고 그 정말 노다지 같은 제 일을, 진짜 노다지 같은 일이거든요. 제 일을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넘겨줬죠. 그 친구는 정말 그냥 입이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졌으니까. 제 거래처를 그냥 받았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었고 저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거둬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그거를 권리금을 수십 배를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키워놨어도 받지 않아요. 그건 제 인생관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내려놓고 한사람교회 갔죠. 매일매일 걱정인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게 웬걸 다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을.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방식대로 하시면 절대 못 만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온전히 교회를 나왔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니까 누구를 이때여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끝나고 교제 시간 때 말씀 나누셔도 돼요.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정말 재정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근데 내가 감사할 건 아니다, 솔직히. 그렇죠? 너무나 대견하고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목회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단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하고 계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기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이제 지시나 부탁이나 애원은 끝났어요. 명령도 끝난 것 같아요. 경고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경고를 이미 20대 받았고요. 두 번째 경고 받기 전에 돌아와서 다행이죠. 처음에 여러분, 전 누군가가 그 얘기한 것에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돈적인 문제, 가장 하찮은 문제.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가장 가치 없는 문제. 그렇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 가치 없고 하찮은 것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면 빨리 털어내세요, 빨리.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또는 친구관계. 그런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그런 하찮은 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이런 게 해결되는 거예요. 중심적인 정말 해결돼야 할 때는 진짜 해결돼야 하는 걸 해결 못하고 가치 없는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있는 사람은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되죠. 내가 발걸음 옮기는 모든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스가랴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근데 거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말씀? 우리가 기다리는 건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역시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뢰할 때, 신실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실된 믿음과 예배와 온전한 마음이 드려질 때 메시아가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지? 이러지?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 언제나 말씀드려요. 지금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 밖에서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전혀 관심 없습니다. 3분의 2. 3분의 1 치신다 그랬잖아요. 3분의 1, 나의 백성 행복하게 안 하세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단련받는 기간이에요. 단련받고 있는 기간. 누구는 재정적으로, 누구는 관계적으로, 누구는 어떤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이나 비전적인 부분으로 단련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한 단련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구원받는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선 오직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경고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값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예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